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6월절 여호와의 밤. 6월절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원한 규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질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들이 구별되어 살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의 첫 시작의 달로 바꾸어버리고요. 또 그 날을 이스라엘이 기념하여 지킬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규례가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날짜가 겹치죠. 그러니까 14일 저녁을 6월절로 지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하는 무교절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6월절 안에 무교절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6월절은요, 14일 저녁 단 하루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영원한 칭의의 근거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뭐가 시작이 되고 있냐면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일이라는 기간은 완전수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가 살아내야 하는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 시작이 6월절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피를 적용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성도의 시작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이 되고 과정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는 과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된다라는 것이며 마침도 그 어린 양의 피가 확증이 되는 마침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 잊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애굽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즉 나의 옛사람, 누룩은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주 예수의 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아가 무교병을 먹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순전하고 진실하신 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그 피의 희생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을 지키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피로 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받은 의가 확증이 되는 것도 주 예수의 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 자기 의를 버리고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무교병을 갖추는 일이죠. 즉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만 갖추고 쉬는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면서 평생 너희는 이 복음을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 유월절을 준비시키죠.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그리고 절대 피 뿌린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그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너희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이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경배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경배를 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행해야 되는가?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해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자기 부인, 순종을 수반합니다. 그를 구원한 희생의 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희생의 피를 바르는 삶, 그 피의 희생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늘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어요.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어야 되는 죄인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승리로. 그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확증하심으로 너희가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면 모를까, 알고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목숨을 걸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두려워 벌벌 떨 수 있겠으나 나는 못해라고 나자빠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가 승리임을 아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죠.
그 피를 바르고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 죽기를 싫어하는 완악하고 완고한 옛사람이 그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주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의 생명을 나타내는 새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의 승리, 주 예수의 생명을 넘치도록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언제 시행이 되고 있냐면 밤중에 시행이 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밤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전기불로 밤을 밝히니까 밤에도 대낮처럼 일하게 되었지만 옛날에는요 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도 밤에는 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밤중에 멸하는 자가 와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때 멸하는 자, 즉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멸하는 자로 밤중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심으로 심판을 집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 심판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장제의 죽음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이미 바로에게 장제의 죽음을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거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장제의 죽음을 바로에게 왜 경고하라고 하신 것일까? 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까? 대표성의 원리, 즉 장자, 처음 난 것은 머리이며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꺾으면 모든 것이 꺾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표를 심판하심으로 애굽 전체를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장자의 심판을 처음부터 말씀하심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고 있었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대표, 그들의 장자로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자로 간주가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고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인들 입장에서 유월절 밤은, 여호와의 밤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자의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조적인 결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바로의 완고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의 완고함. 그가 하필 이때 애굽왕으로 세움받은 이유가 마귀의 완고함과 그의 종살이하는 자들의 완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세우심은 바로와 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인지, 여러분, 이를 구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고집스러운가 아니면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스러운 것이 모든 파멸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약의 빛으로 적용하면 이 교만이 뭐겠습니까? 거만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태도가 교만한 거고 거만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자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거역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그러고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서 어떠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입니까?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를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죽기 싫다라고 거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죽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 완고한 마음을 결코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합리와 계변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완고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그 심령이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당시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었다. 즉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수건이 덮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 즉 옛사람의 본성대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뭐든 자기의 유익의 방편으로 사용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 율법을 자기 기준으로 끌어당겨서 자기 유익의 방편으로 사용해버리고 심지어 그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까지도 자기 편한 대로 이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근데 이 완고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지 않음과 같은 완고함입니다. 그 완고함의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수 있는데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방편들로 주신 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요.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말라고. 근데 그 은혜의 방편들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은혜의 방편들로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지 않으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고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솔루션은요, 문제 해결 방도는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무심하게 생각했던 완고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요, 바로의 완고함을 표현하는 문장이 20회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10회는 바로 자신이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10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으로 기술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바로의 의지가 함께 이루어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데 비중을 두다가 점차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데 비중을 두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처음에는 바로가 자신의 의지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면 나중에는 여호와의 섭리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지금 당장 자신의 완고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후에는요, 자신이 마음이 완고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조차 들지 않아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문에 그 때가 지나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즉시 마음을 주 앞에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결단과 노력,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행동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의 행동 양식의 첫 번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심령, 오직 그리스도만을 찾는 심령, 이 심령은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의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을 영접한 마음에는요, 복의 열매로서 겸손과 순종함이 나타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고함과 교만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바로와 같은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하며 모세와 같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바로가 이 재앙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완고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을 받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는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6월절 재앙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멸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5절에 의하면 맷돌대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진멸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밤중에 뭐가 터져 나옵니까? 애굽 전역에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의 확증.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장자의 죽음 앞에서 왕이거나 제수거나 여종이거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왕이라고 봐주고 제수라고 봐주고 가난한 여종이라고 봐주고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한 번도 남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이 정말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거나 제수이거나 종이거나 상관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역시 없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 밤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세우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살 길이라는 것이죠. 욥기서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34장 19절에서 20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떨며 주의 판단을, 주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는요,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몸과 영혼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콧김이, 그 숨이 코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명예와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하다못해 미신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도요, 지금 6월절에 장자를 멸하는 죽음의 사자와 같이 멸하는 천사,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인가 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 표면적인 모습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다윗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수, 즉 자기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정신 상태가 바울의 정신 상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죄로 임한 심판이 어떻게 그치게 되는가? 사무엘하 24장 18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재앙이, 징계가 어떻게 그치게 됩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치게 되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어디서 드렸다고 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리죠.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곳,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다시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징계가, 재앙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요,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불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나의 인생을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이러한 모습이 완악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오직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완악할 때, 완고할 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 옛사람의 소욕, 습관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되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머리가 밟힌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죽은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켜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의 완전한 패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지금껏 버텨왔던 완고함과 모든 거짓 신들이 여기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라는 머리가 항복하게 되니까 몸통인 애굽인들도 항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항복하면서 했던 말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능력이 무엇을 가능케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본문 31절에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자,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나 항복한다. 항복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너희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입니다.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말은요, 모세가 명한 대로이며 모세가 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말이 누구에게서? 원수의 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원수들의 입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출애굽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따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루어지며 이 언약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계시록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이 되는, 자유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입에서조차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며 사랑하는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를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주 예수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를 섬기는 상태, 죄의 상태에서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인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산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가 살았다 죽었다를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즉 누룩을 제거하며 누룩 없는 떡, 순전하고 진실하신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인데요, 그를 위해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떠한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촉하여 마치 쫓아내듯이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그러죠. 때문에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떡에 퍼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 모든 누룩, 죄악을 애굽, 세상에다가 두고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옛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새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여 제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까지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2절과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양과 소, 은금 패물, 의복 등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받게 하시는데, 애굽 사람에게 받은 물품이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요, 제사와 성막과 제사장 옷에 동원되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레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쓰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입니까? 겸손한 마음과 교회 공동체, 신앙 고백 등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혹시 물질이 필요하다면 이것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필요한 성경책, 신앙도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경비 등을 주시고 교회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받은 물품들은요, 전리품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증거물이며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했던 것의 보상인데, 이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전쟁으로 취하신 성도들, 우리가 전리품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승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리품은 구원의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말씀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여러분들의 전리품들이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영화의 상태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졌으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을 기뻐하며 그 희생의 피를 잊지 않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완악한 누룩을 제거하며 순결하고 진실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 오직 주 예수의 피의 희생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